반갑습니다. 제가 안성 시골에서 올라왔는데요. 오늘 길을 잘 못 찾아가지고 막 헤맸대요. 막 정문으로 들어왔다가 지금 지하로만 여기 왔거든요. 오늘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감사하게도 우리 여기 송도 임마누엘 제자교회를 두 번째 왔습니다. 한 석 달 전에 우리 동문 전도학교 때 한번 찾아왔었고요. 오늘 두 번째 왔는데도 길을 헤매가지고 그렇습니다. 참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교회가 설립된 데 벌써 5년이 다 돼가네요. 저희 교회도 내년 되면은 14년 됩니다. 여기 딱 오니까 내가 개척하고 있었던 처음 예배당 생각이 나요. 또 그때 분위기도 떠오르고 그래요. 그래서 성도 한 분 한 분 뵈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또 은혜가 되고 그렇습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정말 송도 지역에서 대표적인 교회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마지막 때 지금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펼치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남전도회 하지 마시고 남선교회 하십시오. 여기 송도 아닙니까? 방금도 저기 화장실에 한번 갔는데요, 옆에 화장실에 그 아이가 볼일 보는데 아빠는 밖에 서 있는데 영어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송도구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 송도 임마누엘 제자교회는 전도해야 할 게 아니라 아예 선교해야 되겠구나. 문화권만 다를 뿐이지 이제는 우리 주위에 다민족들이 얼마나 많이 와 있습니까? 더군다나 여기 지역에는 많은 엘리트들이 전 세계에서 앞으로 더욱더 많이 몰려올 것인데, 그래서 전도 선교 합쳐가지고 또 남선교회로 그렇게 인도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최 목사님이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지난번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동문 전도 캠프를 했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중직자들하고 성도들하고 딸까지 데려왔더라고. 내가 우리 딸 데리고 내 세계 렘넌트 대회 가보고 수련회를 가봤지만 전도 캠프 하게 되고 그것도 학기 중에 학교 안 가고 그래 데려가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야, 우리 딸을 내가 선교 현장에만 막 데려가고 그러려고 욕심냈지, 정말 전도 캠프 현장에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역사하고 복음 전할 때 일어나는 그 영적인 그 현장을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싶어서 우리 최 목사님 통해서 이번에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함께 해주신 중직자와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달 전에 제가 또 우리 최 목사님 부탁을 했어요. 저희 안수 집사님이 가까운 여기 인천에서 미술학원 하거든요. 그것도 입시 전문이라 대학 입시만 준비하는 그런 아주 엘리트들을 가르치는 그런 학원인데, 제가 멀어서 옵니까 한번 올라니까 1시간 반 걸리던데, 그래서 가까운 최 목사님 좀 부탁을 드려요. 가깝지도 않은데 매주마다 가서 말씀 운동을 펼쳐주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이 많이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숨은 헌신자 오바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자리를 나타내기를 원하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직분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과 헌신을 하려고 할 때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해요. 그러면 기쁘고 몰라주면 좀 섭섭하고, 저도 그렇게 청년 때 신앙생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가 알아주고 목사님이 인정해주면 너무나 좋은데 아무도 모른 척하고 여름 성경을 코피가 나도록 헌신했더니 아무도 모른 척하면 조금 섭섭하고, 제가 그런 어린아이 신앙이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치맛바람을 일으켰어요.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나라 임할 때 우리 큰아들은 오른쪽에 작은아들은 왼쪽에. 성경에도 치맛바람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자기를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제목을 숨은 헌신자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남전도 남선교회는 숨은 헌신자로 하나님 끝까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헌신이라고 하는 게 뭘까? 저는 이게 진정한 헌신인 것 같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없어지고 죽어지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드러나는 그 헌신이 진정한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이제 막 시작해서 막 부흥되고 그럴 때는 헌신할 일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식당 봉사 금방금방 돌아오죠.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뭐 얼마 전에 내 식당 봉사 했는데 또 주일 주방 봉사 해야 되고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큰 교회는 모르지만 우리가 한참 막 개척교회가 부흥되어 가고 그렇게 하면서 일은 자꾸 많아지고 그럴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가 최고 축복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제가 처음 개척을 했는데 한 가정을 만났어요. 그 가정하고 저희하고 같이 개척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가정에 있는 분이 알코올 중독자 한 명을 전도해 놓고요, 나이 7순 된 권사님 그 두 분 딱 전도해 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 이렇게 볼 때에 알코올 중독자를 신방을 갔더니, 제가 탁 신방 갔더니 문을 열어갔더니 그 안성에서도 저 1층에 은행에 세주고 몇 층짜리 빌딩까지 부자예요. 제가 4층인가 자기 집 올라갔더니 목사님 잠깐만 그러더니 냉장고를 탁 열더니 참이슬이 수백 막 딱 냉장고 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가득 찼어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막 소주병이 막 한참 막 굴러다니는데, 목사님 잠깐만, 제가 말이 잘 안 나왔어. 소주병을 딱 까더니 병째 와와와와 마시더라고요. 반병을 딱 마시더니 안 되겠다고 잠깐만 조금 더. 3분 지나니까요 떨리던 손이 멈춰요. 이 중독자들은 술 안 먹으면 손이 떨리고 혀가 잘 말려갖고 잘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이제 말을 좀 듣기 시작해요. 근데 제 눈에는요,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로 보이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귀한 우리 교회 남자 성도 2명밖에 없는데 한 가정 남편하고 이분하고 두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70 넘은 권사님 얼마나 소중한지. 이래가 조금 있다가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요, 한 교회에서 한 20km 떨어져 있는 저 시골이에요. 아들만 줄줄을 낳고 남편은 뭐 바람나서 집 나가고. 이래가지고 제가 차량 운행을 하러 가는데 20분 가는 길이 뭐 금방이더라니까요. 성도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보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특히 우리 자라나는 랩런트 한 명이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숨은 헌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없어지고 나는 죽어지고 오직 복음에 유익하고 주의 종이 드러나고 도리어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힘을 얻고 렘넌트들이 살아나는 그런 숨은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상을 이미 받았다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서 하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게 진정한 헌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상급 받으려고 예수 믿습니까? 사실 예수 믿는 자체가 최고의 축복인데, 여러분 상급을 하늘에다가 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부가 두렙돈을 넣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 헌신을 가장 소중하게 봤어요. 도리어 부자가 돈주머니를 가지고 와서 그냥 헌금에다 댕그렁 하고 넣을 때 그때 주님은 외면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가부가 자기 전 재산 같은 동전 2개를 헌신했는데 주님은 그걸 더 가치 있게 소중하게 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응답받아가고 또 성장되어가고 부흥되어가는 이때에 여러분의 그 헌신은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또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키웠습니다. 바울을 도운 많은 동역자들이 로마서 16장에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다 소개하지는 않은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바울이 일일이 열거하지 않았지만 전도자가 가는 곳마다 생명을 걸고 도왔던 그 수많은 동역자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임마누엘 제자교회
전 성도들의 숨은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 힘있게 복음 전하는 그런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 저는 이 이름을 오늘 들고 나온 것은 오바댜가 받은 응답을 우리 남전도회가 받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오게 되어졌습니다. 저 모교회가, 저도 섬 출신입니다. 여수에서도 배를 조금 타고 다니는 섬 출신인데요, 어렸을 때 제가 이제는 옛날 국민학교 아닙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생활을 시작했는데 주일학교 부장집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 부장집사님은 어렸을 때는 우리 막 교회를 많이 나갔으니까요, 우리 주일학교 아동부 예배를 드리면 한 150명 이렇게 모였거든요. 섬이 크니까. 저 뒤에서 가지고 회초리 하나 딱 뒷짐지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지요? 그럼 옆에 와서 정신 차려라. 옛날에는 우리 시골교회는 이런 의자가 없었습니다. 바닥에 그냥 나무로 쫙 깔고, 뭐 깔고 앉았습니까? 예, 일본 말로 자부동. 자부동 깔고, 자부동 하나씩 깔고 앉아갖고, 주일학교 예배도 드렸지만, 우리 수예배도 드렸어요, 어린이. 그랬거든요. 이래가지고 막 옆에 새로운 친구가 막 장난치고 떠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옵니다. 그래가지고, 나오라고. 예배 시간인데도 나오라고. 교회 밖에 가서 손 매 하나 맞고 오고. 그렇게 엄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부장집사님 눈치만 보고 얼마나 무섭던지. 그런데 그분의 중심 속에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저 아이들이 올바로 예배를 배우고 믿음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요, 어른들 세대를 보고 많이 느끼신 거예요. 그분이요, 그 섬 출신이기 때문에 옛날 국민학교밖에 졸업 못했어요. 뭐 할 게 있습니까? 농사 짓는 것 말고 뭐 기술이 있어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늘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는 지게에다가 걸음지고 나가면서 찬양하면서 나가고 기도하고, 중요한 때는요, 우리 앞에 있는 산이 한 200m 되는 산이 있었거든요. 그 산에 올라가서 밤새 부르짖고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교회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 시골교회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아버지 세대에 저 부산국제시장에 나온 것처럼 해외에 막 근로자로 파견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근로자로 갔다 왔어요. 거기에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던지, 그 수천 명이 있는 노동자들이 예배를 몰고 살았는데 이분이 가서요, 응답받아가지고 예배시설을 다 만들어 놓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네요. 야,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옛날 국민학교 졸업이 어떻게 공무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공무원의 특채가 됐는데 학벌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공무원이 됐어요. 여수 시내에 큰 산이 몇 개가 있는데요, 수도 저장소가 있어요. 산 중턱에요. 자연스럽게 수압으로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도록 어마어마한 저장소들이 지하에, 산속에 있어요. 거기에 사택도 있어요. 모든 공과금 다 대주는데 거기 공무원으로 특채가 됐어요. 뭐 하면 되냐? 아침에 가서 밸브 열어놓고 채워놨다가 다 채워지면 나가는 밸브 열어놓고 그 한 2시간, 3시간 동안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기다려요. 그러면 저쪽 산에 넘어가요. 거기 가서 또 밸브 열어놓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밸브 열어놓고 밸브 잠그고, 또 세 번째 산에 가서 또 밸브 열고. 그거 못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거 하라고 사택 주고, 그거 하라고 모든 거 다 대주고, 이렇게 공무원 생활하면서 나중에는 장로님이 되셨네요. 우리 이제 중고등부 때도 부장집사님을 하셨는데, 중고등부 때 제 동창이 딱 8명이에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친구 8명인데, 여자친구가 2명, 우리 남자친구가 6명이었어요. 요즘 말하면 수능시험이지요. 수능시험을 쳤는데 내가 밥을 사겠다고 이제 부장장님이 초청을 한 거예요. 갔지요. 그래, 대학은 어디 갈 거냐? 그 중에 우리 담임 목사님 아들이, 저희 큰아들이 제 친구였는데, 우리 친구는 뭐 그냥 철학과 그쪽 가겠다. 또 다른 친구는 공부 좀 잘했어요. 치과 가겠다. 또 다른 친구는 초등학교 교사 되겠다. 또 다른 친구는 뭐 다른 과 이렇게 가겠다. 이 밥을 얻어먹는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이 장모님 뭐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나는 그래도 저 2 여자 학생은 놔두고, 너희 6놈 중에
신학하겠다는 친구가 한 2명 정도는 나올 줄 알았다. 얼마나 기대했는지 모른다. 누구한테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 저들 중에 올바른 주의 종이 나와서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전부 막 다른 데 돈 많이 버는 치과 간다 그러지, 초등학교 교사 된다고 그러지. 저희들이 그냥 건성으로 들었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지 한 15년 지났습니다. 6명 친구 중에 선교사 1명, 목사 2명, 그리고 여자친구 2명 중에 1명은 사모가 됐어요. 절반이 주의종 길로 갔어요. 나머지는 물론 자기 전문성 있게 초등학교 교사, 한 친구 한의학 박사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야, 그래서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이 맞구나 싶어요.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바다처럼 숨은 헌신하기로 마음만 먹었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는 언약만 붙잡으면 행하실 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다 지킬 수 있어요? 나는 못 지켜요. 근데 말씀을 믿음으로, 언약으로는 잡을 수 있죠. 렘넌트들,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죠.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지요. 언약으로 잡으면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나는 말씀을 이룰 능력이 전혀 없는데 언약으로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숨은 헌신자들이 오늘 성도 임마누엘 제자학교에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가 성경 구절을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에 3절에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궁 맡은 자, 장관이겠지요. 그런데 오늘 오바다의 신분과 위치가 왕궁에서 성공하는 자인데, 근데 오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바다를 향하여서 3절 중간에 보니까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어떻게 한다고요? 경외하는 자라.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울 때 아닙니까? 그런데 오바다를 향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도의 제일 된 본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소요리 문답에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이 뭡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게 우리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거든요. 성도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배를 1년 2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렘넌트들 앞에서 이런 간증하기 부끄러운데, 9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20살이 되어서 서울에 가 생활을 할 때, 그 촌놈이 서울 왔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그것도 반포, 지금 강남 제일 좋은 데 살았어요. 이래가지고 1년 2개월 동안 하루 다 마치면은 술집에 가서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이제는 잘 노는 고향 친구 불러가지고 2차는 나이트로 가고, 이렇게 1년 2개월 동안 쉬도 않고 계속.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요, 한 3개월, 6개월 이렇게 하니까 내 마음속이 불안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내가 분명히 믿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나 같은 인간을 이대로 계속하면 가만 놔두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만 겁이 나는 거예요. 아닌데, 내가 이러다 하나님한테 한테 주워 맞기 쉬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 1년을 마치고 한 2달 있다가 군에를 입대하게 되었는데, 옛날에 남자들 군에 가면 친구들이 그냥 안 보내잖아요. 그렇죠. 의리가 있어가지고 술 한잔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이래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는 1차를 마치고 술 한잔하고, 그리고 이제 차를 하나 끌고 술 마신 주제에, 그것도 그 강남 그 대로에 갔네요.
술은 취하지. 앞에 빨간 신호가 들어왔길래 브레이크를 잡았는데요. 얼마나 취하든지 그냥 대강 잡았어. 조금 있다 보니까 꽝 소리 나는 거. 앞에 있는 택시를 주워 박아버렸네. 야, 순간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나는 지금 내일 모레 입대를 해야 되는데, 응? 또 음주 특별 단속 기간이에요. 야, 어찌해야 될까? 자, 그래서 이제는 다급하게 하여튼 처리를 했어요. 지금으로부터 벌써 몇 년입니까? 1988년 그때니까 한 30년 전이죠. 30년 전이니까 택시기사 보니까 택시 아무렇지도 않아요. 브레이크 카바 플라스틱 깨졌어요. 택시기사 내가 5만 원 줄 테니까 갈 거냐? 오케이. 손님 5만 원 줄 거니까 괜찮아 가겠습니다. 오케이. 한 명이 더 이 군에서 허리 다치고 의가서 제대한 친구네. 야, 살짝 딴 데 죽겠다는 거요? 어떡합니까? 내가 음주운전으로 잡혀갈 수는 없고 성모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여의도 그 가까운 강남에 보면 반포 바로 옆에 있거든. 응급실로 데려갔는데요. 아프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찍어봐도. 근데 제가 그때 굉장히 금전적으로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제가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부르시는구나. 세상에서 놀 만큼 놀아봤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오라고.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왔던 것처럼 내가 이런 계기가 아니면 못 돌아올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군입대를 앞두고요. 그것도 그냥 갔다가 한 잔 먹은 찰나에. 이래가지고 제가요, 감사했어요. 그날 이후로 제가요, 예배를 놓쳤을까요? 안 놓쳤을까요? 정말 안 놓쳤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안 놓쳤습니다. 주일 안 놓쳤습니다. 그게 제게는요, 너무 큰 교훈이 되었어요. 야, 하나님께서 드디어 시간표가 되니까 나를 부르시는구나. 저처럼 꼭 그렇게 하고 돌아올 필요 없어요, 렘넌트들. 예, 지금부터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그릇을 잘 갖추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오바댜가 그냥 쓰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오늘 보니까 아합 왕에게도 인정받는 신하였어요.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도 성공했다는 그 말 아닙니까? 렘넌트들이요, 공부하면서 자기 전문성 찾으면 돼요.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남전도에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성공했냐? 지금 왕국 맡은 자라고 하는 완전 전문성 가진, 지금 말하면 장관 아닙니까? 이 정도까지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실 제대로 응답받은 것 아닙니까?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 손에는 믿음 가지고 있고 한 손에는 실력, 전문성 가지고 있어야 올바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믿음 있지만 세상 사람이 볼 때 너무 어려우면요, 내놓을 게 없으면 전도하기 어려워요. 사실 드러내놓고 복음 말하기 쉽지 않다니까요. 근데 오늘 오바댜는 보니까 이런 사람, 우리 렘넌트에게만 강조하지 말고 우리 남녀 전도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응답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이 계신데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중고등부 부장 장로님을 맡고 계시거든요. 청소년들을 한 명씩 주일 오전 예배 마치면 불러요. 식사하기 전에 그날 받은 말씀을 가지고 포럼을 하고 꼭 식사를 해요, 같이. 근데 뭐라고 하냐, 어른들은 말이야, 이름이 있는데 성은 고시고 이름은 달퍼야. 합치면 고달퍼. 너무나 예수를 늦게 믿었어. 너무 복음을 늦게 알아서 고달픈 인생이야.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되고, 조금 따오기처럼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따오기 인생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조용히 들어보면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우리 렘넌트들이 올바로 오바댜처럼 이런 응답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욱더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남전도에 우리 성도님들이 힘내버리면 우리 렘넌트들을 얼마든지 도울 수 있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아합 왕에도 인정받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러면서 누구를 도왔어요? 선지자 엘리야를 도운 사람 아닙니까?
참 잘했죠. 선지자 엘리야를 도왔습니다. 그 말은 이 사람이 지금 이 시대의 상황으로 말씀드리면 주의 종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 기름 부어 세운.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어요. 전도와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부분을 안 게 아닙니까? 그냥 선지자 엘리야를 돕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것도 지금 가장 위기 만난 그런 시대에 알았기 때문에요.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이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 목사님 보니까 목회자 안 해도 밖에 나가면은 잘할 것 같아요. 저 인물에 저 정도 되면 어디 가도 또 찬양도 잘하시더라고. 부럽게 시리. 요즘 사람들 다 배 나오는데 배도 안 나왔어. 그러니까 말이야. 저 마스크에 말이야. 얼마나 밖에 나가면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참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아니 청년 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한 달 동안 같이 모시고 다니면서 집회를 했는데 제가 사업하다가 이제는 그만두고 이제 직업 없을 때 그랬거든요. 실업자였을 때, 청년 때. 목사님이 저녁마다 자꾸만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심대희 형제, 뭔 사업할 거야? 모르겠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확실하게 사인 보여주면 그때 하겠다고. 우리 권사님은 제가 뭔 사업 했는지 알아요. 그 사업 다 접고 이제는 새로운 거 하려고. 근데 목사님이 한 주, 두 주 보고 계시더니 참 좋은 사업이 있는데 말이야. 응? 너무너무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알려주십시오. 내가 목사님 시킨 대로 성공해가지고 목사님 도와서 힘있게 목사님 오른팔이 돼서 마음껏 목사님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그래도 말씀 안 하셔요. 그 다음에 또 참 좋은 사업이 있는데 말이야. 그래 목사님 이번에는 꼭 뭔 사업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사업이라고. 그래 제가 신학을 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일보다 생명 살리고 제자 키우는 일이 최고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은 24시간 쉬지 않고 그 일하라고 주의종이 된 것이고 나머지 성도님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가지고 얼마든지 그 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베다는 여호와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세상 왕, 그것도 아합이면 왕 아닙니까? 왕국 맡은 자예요. 왕에게도 인정, 세상에서도 성공했어요. 그러면서 그 시대의 주의 종 엘리야를 돕는 이러한 소중한 일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장 위기 만나가지고 악한 왕 아합 왕 그리고 이세벨을 만나가지고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오베다는요 자기 처신만 잘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지장 없어요. 응? 자기 혼자 신앙 지키고 그냥 숨어서 응? 얼마든지 아합 왕 시킨 대로 하면서 할 수 있는데 그런데요 전혀 개의지 않고 선지자 엘리야를요 끝까지 섬기는 그런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 교회 이름이 제자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제자로 꼭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도 네 번째 보니까 선지자 몇 명을 숨겼다고요? 선지자 100명을 굴 속에 50명씩 두 군데 나누어서요 숨겨놓고. 왜? 아합 왕이 이세벨이 모든 선지자들 다 죽이니까 숨겨놓고 그들을 보호하고요 물과 떡을 공급하고 끝까지 지켰어요. 야, 만약 이게 발각되었다 그러면 오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합 왕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아합 왕 그렇다 치고 이세벨 그 여자가 가만 놔두겠냐고 이게. 그런데 오늘 오베다는 상관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일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고 자기 생명, 가족들 생명을 담보로 했다는 거예요. 이런 헌신자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두 번, 세 번 살 것 같은 모르겠지만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인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도자를 돕고 선교사 후대들 키우고 제자를 키우는 여기에 헌신하다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베다는 왜 그런지 알았습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올바른 주의 종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재앙이 끊어지지 않아요. 또 반복되어져요. 계속해서 우리나라 5,000년 문화가 전부 침략당한 역사밖에 없잖아요. 중국에서 밑에 섬나라에서도 올라오고. 그런데 이 시대에 지금 뭐 북핵의 위기를 만났다고 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 싸우는 게 아니고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하셨기 때문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 전쟁 나면 또 뭐 큰일 납니까? 응? 우리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우리 소망이 이 땅에 있다면 모르겠지만 우리 소망이 저 천국에 있는데,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가면 되는 것이지 뭔 문제될 게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바다는 그냥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을, 자기 가족들의 모든 생명을 담보로 하고 일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참 깨달았다는 게 이렇게 축복인 것 같아요. 에스더가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지금 왕궁에 있는지 말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왕후가 되어 있는지. 다윗이,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형들에게 말했잖아요. 어찌 이유가 없겠냐고 말해요. 할례받지 못한 저 골리앗이 40일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구인 한 사람도 못 나갔어요. 어찌 이유가 없겠냐 말이에요. 내가 나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달려가면서 고백했지 않습니까? 칼, 창, 단창? 골리앗 너는 지금 그거 들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말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네 목을 내 등에 붙일 것이다. 쉽게 말하면 네 오늘 각 죽었다 그 말이죠. 끝났다 그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대강 던져도 돼요. 아무개나 던져도 돼. 하나님이 골리앗 기태기를 잡고 아마 갖다가 막 맞췄을 거예요. 틀림없이. 이유가 있는데 말이에요. 응답받을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이유를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1년에 한 번 있는 헌신 예배구나. 그게 아니고 오바다같이 그런 숨은 헌신자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 그건 약속인데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유를 발견하고 이면계약을 붙잡는 그런 시간 돼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오바다를 통하여서 일어난 응답입니다. 숨은 헌신이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어떤 결실의 오바다를 통해서 왔습니까? 아니, 갈멜산 전투를 했는데 거기에 심부름한 사람이 오바다였어요. 분명히 엘리야가 오바다를 불러서 전달을 해주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냥 전투입니까?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한 명의 주의 종 엘리야와의 대결. 1대 850이에요. 갈멜산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놓고 그 위에다 올려놓고 말이에요. 이 바알 아세라 거짓 선지자 850명에게 너희들이 성결신이 참신이라고 하면 기도해라. 위에서부터 불이 내려서 이 제단을 완전 불사르도록 이스라엘 모든 백성 왕이 보고 있는 데서 기도해라 말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성경에 보니까 종일토록 소리 지르고 뛰놀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놀리지요. 야, 너희가 섬기는 신이 지금 낮잠 잘 시간이 되고 잠자는 거 아니냐? 소리가 너무 적다. 깨워라. 아니야, 너희 섬기는 신이 지금 출타 중인가 봐. 집 나갔네 말이야. 빨리 부르라고. 아무리 해도 됩니까? 자기들 간섭대로 나중에는 칼을 꺼내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피를 찢고, 그렇게 거기서 자기 아들을 몰렉이라고 하는 거짓 우상 앞에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제물로 드리기도 하고. 이처럼요. 온도 아무. 그때 엘리야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해요. 오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증거가, 내가 주의 종이 맞다는 증거를 주십시오. 그래 기도해. 기도를 참 잘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오늘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증거를, 내가 주의 종이 맞다는 그 증거를 주옵소서. 주님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것도 단번에
태워갔지 않습니까? 참과 거짓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850대 1 성도에도 저쪽에 오다 보니까 좋은 교회 지어놨대요. 예배당이 있고 성도 많고 아무리 큰 교회가 있어도, 물론 교회가 있으면 있을수록 좋지만 참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나중엔 그 교회가요 우상됩니다. 틀림없이 아무 힘 없습니다. 사단은 그거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송도 임마누엘 제자교회가 적은 숫자가 시작했지만 오직 복음 그리스도로 하나 된다고 하면 사단은 가장 겁내게 돼 있어요. 저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예수 믿고 우리 가족들 앞에 가서 고백했어요. 가만히 기다리시라고. 가만히. 제가 우리 6 형제 중에 5째인데 가만히 기다려. 뭘 기다리냐?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기를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다고. 너로 말미암아 가족뿐만 아니라 천한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은 가만히 기다리시라고. 나를 통해서 못 받을 거니까, 진짜 복을 받을 거니까 기다리시라고. 아무도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명절 때가 말했는 눈빛이 보니까 전혀 안 믿는 눈빛이라. 응? 사업이나 좀 잘해라, 그런 눈빛이라. 사업도 지금 그만두고 지금 늦게 신앙하겠다는 주제에 말이야. 근데 저는요 마음속에요 추워도 의심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말씀을 언약으로 주셨으니까. 시간 지났습니다. 지금은 다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던 불신 형제들이요 지금은 장로권사, 다락방교회 장로권사 집사가 다 되었어요. 참 하나님 살아계셔요. 850대 1이 아니라 우겨쌈을 쌓인다 할 줄 알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한 자도 망하지 아니하고. 맞습니까? 여러분 힘내세요. 믿음의 힘을 내세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로마서 8장 보십시오. 30절, 28절, 30절, 31절 보여요. 만일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면 누가 우리를 당할 자 있겠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우리를 위해서 뭘 아끼겠냐 그리 말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갈멜산 영적 싸움에서 주의 종을 위해서 숨은 헌신을 해서 심부름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자들을 완전 무너뜨리고 참 진리가 맞다는 증거를, 거짓과 진리는 분명히 언젠가 드러납니다. 네. 또 뭘 했습니까? 엘리야에게 말씀했습니다. 남겨진 7천 제자가 있다고. 엘리야는 뭐라고? 나 혼자 남았다고 그랬어요. 주의 일을 은혜로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엘리야가 뭐라 했습니까? 지금 호렙산에 가가지고 내가 주를 향한 열심히 뭐 했다고? 특심했다고. 열심 특심하면요 낙심해요. 알겠죠? 열심 특심하면 낙심해요. 열심 특심하지 마시고 은혜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전심, 미안합니다, 일심, 전심, 또 뭐? 지속. 이래 해야지. 응? 뭐 하러 그 일 열심히. 응? 성령인도 받으면 하면 되는 것 같다가. 저희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은혜 받았다고 막 좀 방방 뛰는 사람이 있죠. 절대 석 달 이상 안 가더라고. 초창기 이 다락방 멤버들 중에 생명 걸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안 걸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조용하게 차분하게 복음 받고 날마다 말씀 확인하고 기도책 가지고 사문을 속에서 인도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꾸준하게 시간 지나면서요 처음에 열심 특심한 사람의 열매 많이 일어나요. 전도도 막 그렇게 하니까. 저희 교회도 개척했을 때 지금까지 오면서 한 사람이 한 30-40명 전도했어요. 그 사람이 전도한 사람 한 명도 안 남아있어. 무조건 교회 꽂고 와요. 현장에서 답을 주고 양육해가지고 그리고 교회화 시켜야 되겠는데 어제 만난 사람도 데려와 버려.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화 됩니까? 그건 전도 아니지요. 그런데요 한 여자 장모님은 알로에 마임이라고 하는 그걸 하는데요, 지사를 하는데 자기 직원들 데리고 조용히 복음 전해요. 말씀 운동해요.
그렇게 하더니 혼자서 지금도 교회 안에 많은 중직자까지 그분 때문에 일어났어요. 중직자 몇 명이 그 사람 때문에 일어났어요. 지금도요, 지교회 한 군데를 맡아가지고 끊임없이 계속 현장을 나갑니다. 끊임없이 현장에 계속 제자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방해들이 일어나요. 사단이 살아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그것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흔들림 없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일신 전신 지속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저는 이 7천 제자가 오바댜가 숨겨놨던 이 100명 선지자 중에서도 나왔을 것이다. 틀림없이 그렇게 봅니다. 또 오늘 이 오바댜의 헌신을 통해서 일어난 응답이 뭡니까? 세 번째는 보니까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시대지요? 그때 보니까요, 엘리야가 순회하면서 곳곳마다 엘리사가 제자를 계속 키웠습니다. 이 도장성에서 이 제자를 키우는 엘리사를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던지 아람 왕이 군대를 보냈지 않습니까? 아니, 이 강대국 아람이 말이요, 저 조그마한 이스라엘 저거 하나를 집어삼키지를 못해가지고 몇 번을 갔다가 군인을 보냈더니 그때마다 미리 다 성벽을 쌓고 진을 갖추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이깁니까? 아람 왕이 나중에는요, 왕궁에 있는 신하들 다 불렀어요. 너희 중에 스파이가 누구냐? 응?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말이에요. 한 번도 빠짐없이 저 작은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군대를 일으켰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단단히 방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째 이런 일이 있냐 말이에요. 누구냐? 빨리 찾아내라. 똑똑한 신하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게 아니고 저 도단성에 보면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가 귀 속에서 하는 말도 다 알고 있다고. 그걸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아람 왕이요, 당장 명령을 내리면 이스라엘 놔두고 저 도단성에 갔는데 엘리사 잡아갖고 와라. 그 큰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군대를 보냈겠어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도단성에 그냥 뭐 아람 군대가 가득 찼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게하시가 이렇게 표현해요. 너무나 놀래가지고 성경에 그랬다니까요. 아침에 눈 떠보니까 엘리사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주의 좀 눈 좀 열어달라고. 응?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하나님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야지. 세상 이치에는 밝아가지고요, 아파트 값이 어디가 올라가고 어디 투자하면 땅값이 올라가고 주식이 어떻고 그런 거는 막 빠삭해가지고 막 어떤 목사님 보니까 평일도 지게에 훈련왔는데 주식 투자하고 있더라니까. 계속 핸드폰. 그러려면 뭐라고 목사를 하는 거야 도대체. 참말로 펀드회사 가지 그러면 차라리. 그래서요, 물론 그거 하지 말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영적인데 우선순위를 두고 영적인 눈이 먼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먼저 열려야 돼요. 여기 있는 랩런트들이 지금 공부하는 눈은 있는데 믿음의 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틀림없이요, 곧 졸업합니다. 중학교 졸업하면 교회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또 교회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면 완전 영원히 졸업.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바댜의 헌신을 통하여서 도단성의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했다니까. 아람 나라로부터 엘리사를, 주의 종을 완전하게 살렸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선지 생도를 살리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남전도회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런 응답이 일어날 줄 믿어요. 어? 거짓 종교 많습니다. 안성은요, 참 부끄럽게도 너무너무 독특한, 세월호 유병원이 있는 구원파가 어디에 있을까요?
안성. 우리나라의 여호와 증인의 모든 본부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루에 18만 5천 부씩 파수제를 찍어내고 자기들 나름대로 신번역 성경이라고 성서를 갖다가 여호와 증인이 만든 성서를 매일 돌리는, 인쇄할 수 있는 큰 어마어마한 회사가요, 저희 교회에서 1km도 안 떨어졌어요. 직선으로. 거기 있어요. 거기에 젊은 청춘 남녀들이 일평생 봉사하는 게 여호와 증인들은 꿈이에요. 너무 대기자가 많아요. 경쟁이 너무 높아가지고. 월급 얼마 주냐? 20만 원. 응? 기숙사 주고, 잠자리 먹여주고, 세탁해주고 다 해주니까 20만 원. 결혼도 할 수 있어요. 결혼하면 같은 방에 침대에 같이 살 수 있어요. 단 애는 낳을 수 없어요. 애를 낳으면 양육비를 줄 수가 없으니까. 애 낳으면 바로 퇴출당해요. 그런데도 여호와 증인 벌써 거기 안에 지금 살고 있는 친구들이 수십 명이 넘어요. 대기자는 너무너무 많고, 여호와 증인들이 그 워치타워에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일평생 꿈이라. 의사들도 와서 거기 상주하고 있어요. 변호사 상주하고 있어요. 법률 조문 다 해줘요. 자문 다 해줘요. 그게 자기들 최고 낙우라, 의미 있는 일로 알고 있어요. 그 워치타워가 거기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쪽 근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 인쇄물 많이 만듭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일부러 우리 RTC 때문에 목회자들 모시고 랩너들 데리고 해외 성교사 올 때마다 방문을 한 5번 해봤어요. 참요, 안성이 그런 동네입니다. 바우더기 축제라고 하여튼 막 작두 타고 무당이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는 간단하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달처럼 정말 결단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마 우리 남전도회가 제일 앞장서서 헌신했겠죠. 네. 어차피 또 여기 뭐 중지자분도 계실 거고, 또 앞으로 또 다 중지자 되실 분이니까 결국은 앞장서는 사람 한두 사람이요, 영적인 분위기를 인도받아 버리면 교회 전체는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교회는 절대로 숫자 싸움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 민주주의 아닙니다. 믿음 가진 사람, 언약 잡은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이 움직인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이 흔들림 없이 복음 전하고, 그리고 정말 중위자 몇 사람만 주의 종은 하나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 성도 임마누엘 제자교회는 틀림없이요 계속해서 현장에서 제자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좋은 데 아닙니까? 우리 아들 둘, 제가 딸, 막내 셋째가 딸인데요, 둘째 아들이 무슨 멋이 들었는지요, 송도 가서 하는 게 꿈이라. 제가 해외 데려갈 때마다 여기 와서 일부러 밥 사주고 갔거든요. 2년 전에도 오사카에 우리 비전 선교 투어 갔는데 우리 랩런트 한 20, 30명 데리고 갔는데, 들어오는 날, 야, 우리가 김치찌개를 먹어도 송도 가서 먹자. 그랬어요. 아,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1월 달에 추울 때 갔다 왔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와보니까 막 식당을 못 찾겠어. 한 2년 전이었는데요. 그래서 여기 송도 와고 뭐 먹고 가냐, 부대찌개 먹고 가지, 부대찌개. 그런데도 좋대요. 건물들이 왜 이렇게 크고 넘치고 좋냐고. 그날 이후로 우리 둘째 아들은요, 나는 다음에 강남 아니면 송도 가서 살리. 이왕이면 송도 가서 살리. 이러고. 글로벌 기업들, 인재들이 계속 유치되는 그런 현장 아닙니까?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와 오늘 오바다가 뭐가 통했냐? 기도가 통했어요. 물론 언약이 통했죠. 이러한 우리 남전도에 되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선교의 방향이 통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면 계약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게 중직자가 5가지 받을 응답 아닙니까? 아, 중직자는 누가 뭐래도요 강단 말씀 성취의 주역이 돼야 돼요. 어차피 오늘 제가 보니까 특송하신 거 보니까 뭐 다 중직자는 마찬가지시던데, 응? 강단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라. 응? 말씀의 흐름을 타라 말이에요. 주의 종과 기도 제목이 통해야지. 내 기도 제목, 여러분 기도 제목 다 버리세요. 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를 다 더해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목사님과 전도, 선교의 방향이 통해야 돼요.
전도, 선교, 렘넌트. 그게 다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내 이면계약을 분명히 붙잡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새로운 시작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와 오바다, 특히 오바다가 100명의 선지자들을 보호한 것처럼 우리 후대 렘넌트 키우는 그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가 더 좋아요. 저희 교회는 렘넌트 때문에 응답받았어요. 개척해서 2월 달에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7월 말에 성경학교를 처음으로 했어요. 우리 공간이 딱 이 정도보다 더 적었습니다. 여기는 넘네 보니까. 우리는 이 정도 되는데 요만큼 잘라가지고 또 식당 만들고 했거든요. 그래서 40명, 50명 앉기 힘들었어요. 첫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렘넌트가 한 30명 왔고요. 또 성도들이 전도대학 한 10명 했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교사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식당 또 봉사한다고 어른들이 또 한 10명 더 왔어요. 그리고 50명이 앉아고 성경학교를 했는데 정신 하나도 없더라고요. 분만 공부를 했는데 어디서 해야 되지 이거 도대체? 그 50명을 데리고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려, 이번에는 렘넌트가 한 50명 올 것 같은데 성경학교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성도들만 간다. 빌립시다. 뭘 빌려? 안성 연수원이라고 있어요. 엄청 큽니다. 그 좋다. 우리 기도하고 저 헌신예배 한번 하자 그랬더니 성도들이 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2박 3일 빌려가지고 가세요. 그러다 이제 세 번째 해가 돼가는데 안 되겠더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한 200명 앉을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을 그것도 임대로 주셨어요. 땅은 한 500평 되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라면 하나님 뭘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성도님들 힘내가지고 본격적으로 렘넌트 운동하고 말이야.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훈련받을 수 있고 그러한 새로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도 제목으로 잡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뭐 오후 예배 이 정도 같으면 오전 예배는 곧 이제 뭐 예배당 쫓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럼 응답을 받아야죠. 기념비적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념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후대들이 보도록 증거가 되도록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돌 12개를 가지고 나왔잖아. 일부러 지파별로 하나씩 요단가에다가 세워놨습니다. 후일 너희 후대들이 이 돌단이 뭐냐고 묻거든 분명히 말해줘라. 후대들은 홍해의 기적을 체험 못했어요. 아버지 세대, 어른 세대만 체험했지 광야에서 태어난 후대들은 홍해를 못 건너봤잖아요. 그런데 요단을 건너게 하죠. 그러나 그 다음에 또 후대가 일어나거든. 말해줘라. 우리가 요단 이 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말해요. 언약 잡은 자는 홍해도 요단도 걸림돌 안 된다. 여리고 단에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한 기념비. 그래서 정말 우리 남전도회가 힘을 얻어서 다음에는 또 예비당의 응답도 좀 누리고 꼭 땅을 사가지고 짓고 그래야 낼 겁니까? 아무거나 임대하면 전부 내 거지. 안 그래요? 쓰는 사람이 임자 아닙니까? 저는 돌아가면서 건물 큰 거 있다가 자주 봅니다. 안성에는 얼마나 시골인지 우리 교회가 지금 한 120평, 130이 되는 건물 한 4층 이렇게 얻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 건물이 없어요. 안성 그것도 공도읍인데 제일 큰 건물 80평, 70평. 지금 우리 있는 건물보다 더 적어. 그리고는 아예 막 한 400평, 500평 새로 지은 건물들 한 층에. 그러니까 없어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하고 늘 꿈에도 소원. 한 100평 이상 되는 건물 4층짜리 하나 얻어가지고 말이야. 4층에는 본다고 3층에는 저 교육관하고 말이야. 2층에는 렘넌트들 마음껏 훈련받을 훈련장하고 1층에는 말이야. 커피숍도 하고 그래서 막 성도들 교제도 하고. 그게 늘 꿈인데 기도 제목인데 아직 응답이 없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땅 사고 짓겠냐. 하나님이 짓지 않는 집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우리는 전도만 하자 말이야. 현장 교회만 회복하면 예배당 하나님 주실 줄로 믿어요. 모이는 교회당이 없으면 하나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셔야죠. 간단하게 결론을 맺습니다. 일단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고 막 헌신하라, 막 헌금하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일단 기도부터 시작해라. 네.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대로 인도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바다가 드러난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숨은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그걸 기뻐했어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왜요? 복음의 참된 가치를 알았으니까. 숨은 헌신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 숨은 헌신이 놀라운 응답으로 결과가 찾아왔어요. 교회가 힘을 얻고 주의 종이 힘을 얻고 렘넌트에게 참된 소망을 전달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헌신은요, 가장 가치 있는 헌신이 되어져요.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복음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라면 언제나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주의 종 중심, 나보다는 우리 성도나 렘넌트 중심으로 우리 남전도회가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중심 가지고 주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오바다는 그러한 결과를 알고 하지 않았을 게 순수한 마음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응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오바다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이면 계약을 꼭 붙잡게 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 전도가 안 되어진다고 하는 이때에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나 된 우리 귀한 임마누엘 제자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오바다 같은 숨은 헌신자로 하나님의 이면계약을 붙잡은 주의 종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힘없고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렘넌트로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새로운 문이 열리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